예, 오늘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36절부터 38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exampl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 표대로 열심히 쫓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실 텐데 아마 사무엘상 25장을 얼마 전에 읽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 그대로 이름이 이제 촐리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던데 아주 고집세고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고 아주 미인하고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 이 나발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신이 잘나서 부자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무인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신의 많은 돈으로 인생을 아주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마치 이제 추석 같은 게 있죠. 추석에 있어서 그날은 먹을 것이 풍부한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해지는 그런 날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봄쯤에 양털 깎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여기도 동양 문화권이니까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마을 사람들 모여서 약간 축제처럼 음식을 서로 나눠볼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 사울이라는 왕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고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먹을 거를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이제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들에서 지내면서 이제 나발의 양이 1000마리요, 뭐,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그 많은 양들을 이렇게, 풀을 뜯기면서 할 때 밤에, 이 다윗의 일행이 도둑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쵸? 군인들이, 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밤에 몰려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잘 보호하면서 오히려 강도나 여러 가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었던 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굳이 안 해줬어도 이날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날인데 다윗과 그 일행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 지켜주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좀 나눠줄 만도 한데 이 사람은 매우 과격한 말을 하면서 10절에 읽어보시면요. 중간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야? 이름 없는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들 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것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빗대면서 매우 그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도 그냥 자신의 양떼들과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들을 보호해 준 것만으로도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분별력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예전에 트럼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힐러리 좋아하듯이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정치인 말고 사울이라는 정치인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인 다윗이 지금 나한테 감히 와서 무슨 먹을 걸 달라고? 허허 이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도대체
당신 같은 자질이 안 되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내 집에 와서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 뻔뻔한 녀석 같으니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나발에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미국, 캐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딸들 이름이 아비게일입니다. 한 번도 나발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같아도 나발이라고 짓겠습니까? 안 짓지. 그래서 이 나발이야말로 네거티브 이그젬플이구나. 그가 한 것을 보고 반대로 하면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인 이 나발,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없었던 것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없었는데, 나는 그 사람과 달리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없었던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절, 11절을 보시면은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하면서 11절에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내 고기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먹이려고 잡은 거야. 당신을 주려고 한 게 아니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밉게 말을 잘하는지. 어디서부터 굴러온 뼈다구야.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이 사람과 정반대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나발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아비가일은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분노해서 내 남편 나발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지금 그 다윗과 그 일행이 막 지금 화가 나서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비가일이 가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건데 왜 굳이 당신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려고 하시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이 사람의 그 화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어요. 나발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28절도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기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집이라는 게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중에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사실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은 거죠. 나발은 왜 몰랐을까요? 질문이 바뀌어야 되나요? 대부분 모르는데 아비가일이 유난히 지혜로웠던 걸까요?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나발에겐 없었다. 나발에게 없었던 거 하나.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그냥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냥 내추럴 맨, 보통의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이거는 그냥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이 신문 보고 뉴스 많이 봐서 분별을 합니다. 난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난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그런데 이런 그 내추럴 분별력 말고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분별력이 아비가일에게는 있고 이 나발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 지금 김규로 집사님과 뒤에 박재eng 자매님이 팡 싸웠는데 이게 지금 한 자매님과 한 자매님이 형제님이 싸운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탄이 우리 교회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나?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말끝마다 하나님이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에 해당되는 거라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센스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대충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 붙여.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지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난 걸 자꾸 하나님이 내셨다는 둥.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지가 잘해야지, 지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에게 아직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인데, 없으니까 당연히 못한다. 그게 내추럴하다. 당연히.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않은 남편이 있으시거나 거듭나지 않은 부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막 좋아하면서 손뼉을 친다. 이상한 겁니다. 아닌가요? 당연히 왜 이렇게 도대체 하여튼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으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는지.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막 이해를 막 하면서 나도 언젠가 따라가서 저걸 꼭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스피리추얼리 디스런드 되는 건데 아직 그 스피릿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막 생기고 있는 건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고 싶고 이런 마음이 보통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이쪽이 하나님 편이구나 딱 생각했는데 다 잘 엉터리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에게 당연히 없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없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축복인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갖게 되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까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직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정직한 기도라는 거는요.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좀 바보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나는 좀 바보여서 어떤 때는 아예 맨날 틀리면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물어볼 텐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내 선택이 틀린 거예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데 정직하면은 내 판단은 신뢰하기 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스스로 막 세뇌를 합니다. 내 판단은 올바라. 내 판단이 올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직한 기도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행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고 이 길을 간 게 아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기억해보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만 주시면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self-deceiving 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속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인 게 되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죠. 난 그렇게 살기 싫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요즘 believe in yourself 뉴에이지의 이 모토가 believe in yourself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이 옛날에는 이단이 외쳤던 이 구호가 지금은 많은 그 회사의 구호로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어요. 너는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돼. 너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굉장히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요. 원래 셀프-디시빙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자꾸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self-deceiving한 nature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읽되 정직하게 읽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자꾸 나발을 막 미워하면서 스스로 아비가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아비가일과 자신을 자꾸 동일시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발이 있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싫잖아요. 나발은 진짜 이런 사람으로 보고 싶어. 나는 절대 안 그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다윗과 나를 동일시하지 나발과 동일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막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서 막 달려들다가도 이 말씀을 딱 정지하고 할 때 역시 나도 맞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셀프-디스플링을 막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발인데 내가. 내 안에 나발이 있는데. 내 안에 사울이 있는데 자꾸 다윗으로 나를 여기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고 좀 미쳤어요. 그래서 막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등포에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 팀이 있었어요. 막 3시인가에 우리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는데 제가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형제님 같이 가요 막 그러는데 저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가서 뭐 찌라시 나눠주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원래. 제가 옛날에 누가 이렇게 회사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줍니다. 지하철에서. 아시나요? 그럼 제가 이거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 다녔거든요. 그거 한 번 받아주면, 저 사람 받네. 그래서 아줌마들 막 때로 몰려와서 막 든단 말입니다. 대출 뭐 몇 프로 이래가지고. 근데 나 눈길 한 번 안 주고 싸늘하게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 취급하고 그 경멸스러운 눈초리 쳐다보지도 않고 쓱 지나가는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형제님 저는 그런 거 원래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형제님 이게 찌라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안 보이세요? 주석 써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제가 이 회사도 때려치고 지금 성경 공부하러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님. 제가 나는 지금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먼저들 가시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 제가 갓 구원받고 아주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따끈따끈하게 하셔서 그런지 뭔가가 찝찝한 거죠. 뭔가가 찝찝하고 나는 분명히 사실을 저는 진짜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공부하러 그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 원래 계속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본인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보냈는데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가기 싫어서 난 안 간다라고 굳이 저 사람한테 말하기 싫고 내가 지금 그때 무슨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으면 좀 다를 텐데 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제안에서 스스로 자꾸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가기 싫은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라고 막 계속 스스로 막 그러다가 한순간에 탁 주님 사실은 두 마음이 다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나갔다 오고 저녁 때 공부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되게 이기적인 육신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게다가 아주 좋잖아요. 성경을 지금 진짜로 펴놓고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좋잖아요. 딴 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 알려주시대요.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이걸 핑계로 삼아서 이게 또 죄가 되네. 이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지금 어떻게 소매치기를 잘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죄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그때 그 순간에 나의 이 그런 척하는 이 마음,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게 있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까요? 사람들 앞에 가서 인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때 이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 앞에 가서 형제님 제가 사실은 영등포 가기 싫어서 안 갔던 거고 핑계였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저한테 그 영등포로 복음 전하러 가자고 나왔던 그 형제님들은 저를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핑계로 복음을 안 들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나올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욕을 안 하세요. 다 아시는데. 근데 나와서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내 마음의 그 말을 했을 때 그 의도, 내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되 내가 정직하게 읽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의도를 드러내셔서 내가 사실은 이런 것처럼 말했는데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저런 것처럼 말했는데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내 입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 주님, 제 생각들을 정직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스스로를 막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막 속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쁜 생각을 이렇게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면 나를 미워할지 몰라도 이미 다 아시고 나를 여전히 그래도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막 겹겹이 레이어를 쌓아서 난 이래서 지금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딴 건데 우리는 정치인들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보시면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제가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싫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눈치는 챌 줄 모르나. 누구도 나를 이래서 그랬지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줄 모르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제가 지금 인정합니다. Confess your sins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서는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척해서 안 갔지만 사실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갔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그 사람한테 굳이 가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당신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안 왔다고. 그러실 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사실은 저 사람이 너무 질투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걱정하는 척 하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신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악인이 막 엄청난 희생제물, 엄청난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 엄청난 희생제물이 가증한 것인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란 여러분이 모든 삶을 정직하게 산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주님 제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막 스스로 속이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confess, con이 together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똑같이 사실은 이래서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릴 때 나발에게 부족했던 그 영적인 분별력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나발에게 없었던 것은요. 감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발은요. 다윗이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나발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베풀어준 선의를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빌려내시고 하셔도 여전히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밤에 양 좀 돌봐주는 거 그게 뭐 어려워? 뭐 일당백의 용사들이라며 뭐 용사들이 호랑이 하나 사자 하나 이기는 거 안 어렵잖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그 다윗의 일행이 얼마든지 악하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어리석으니까.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사람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감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왜 더 좀 잘 못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못마땅함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신과 의사신데 40년을 미국에 오셔가지고 40년을 정신과 의사로 하셨어요. 근데 의사인데 뭐 집에 무슨 플러밍도 다 직접 고치시고 뭐 변기도 뜯어가지고 다시 새거 가져 붙이고 뭐 집에 있는 드라이월 그것도 하고 완전히 무슨 핸디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누구로 박사님은 이런 것도까지 잘하시냐고 그러는데 그 자매니 그 부인이 눈 달고 있으면 다 아는 거야. 눈만 있으면 다 아는 거야. 그게 뭐 그거 당연한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건 귀엽죠. 저는 이런 분들 귀엽더라고요. 이 정도는 귀여운데 한 어머니가 애들 좀 영어도 교육시키고 잘 시켜보겠다고 기러기 엄마로 오셨는데 본인도 의사셨어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신 거죠. 남편도 의사인데 남편을 열심히. 근데 너무 가정적이시고 그래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애들하고 당신하고 다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5년인가 이제 지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애가 화가 나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잔소리랑 라이드밖에 더 있냐고. 그러더래요. 잔소리와 라이드밖에 더 있냐.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매님이 이제 막 마음이 무너지셨었는데,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아니면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든 그분들의 선의를 당연한 걸로 여기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럼 좀 더 많이, 더 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못마땅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어느 집 마누라는 능력도 많지. 내가 버는 것보다, 남편이 버는 것보다 오늘 돈을 더 벌어오네. 그러면서 집에서 음식도 잘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내를 향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내를 향한 감사가 없죠. 요즘 다 하는 거야. 팔다리 달린 사람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 남편은 저렇게 큰 집에 살게 해준 내 남편이 이게 뭐야. 하면 남편을 향해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죠. 그럼 감사하기 어렵죠. 사실은 밥상을 뒤엎고 술 사오라고 하는 남편도 많이 있는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남편이 말씀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란 말이 나옵니다. 상상 속에서요, 어느 집 아내는 저렇게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와, 애들 교육도 잘시고 애들은 다 하버드 가고, 와, 음식도 저렇게 잘하고, 내 마누라 왜 이럴까 하면서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는 말이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상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런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는 중단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당연한 걸로 보이고 그는 다윗을 고마워하고 최소한 분별력이라도 있으면은 그를 서포트했을 텐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너에게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발이 분별력은 좀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만 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다윗에게 좀 감사했으면 어땠을까? 막 빌려내는데 한 500불 들여서 그거 좀 밥 좀 먹이는 거 그렇게 어려웠을까? 분별력은 없어도 감사할 줄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것보다 얼마든지 더 악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정직하게 현실을 판단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꿈속에서 사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재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에게 없었던 것 결정적인 것은 25장 37절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서서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금 곧 5분 뒤에 사실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이 남편이.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고 다윗과 그 일행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과 담벼락에 서서 오줌 누는 자들을 다 죽이러 왔다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러 왔던 뜻이거든요. 그렇게 왔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처럼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구나. 내가 완전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어땠을까? 그에게 없었던 세 번째는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그때에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하여 이르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이제 곧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나발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속에서 죽었다는 말까지 하고 돌처럼 됐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주님이요. 38절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열흘 시간을 주셨네요. 바로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열흘, 10일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자면 무지막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걱정만 했어요. 또 오면 어떡하지? 걱정만 했지 회개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정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정직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얼마든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갔던 찰리시 나발. 이 사람은 우리의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내 안에 나발이 있어 라고 확신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누군가를 떠벌리지 마세요. 아, 그 사람 딱 나발이네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발은 왜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발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엘리를 보셔야지 나는 사무엘이고 나는 다윗이고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발의 예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 허락하셔서 원래 스스로를 잘 속이고 스스로를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부족했던 영적인 분별력과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잠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참 정직하지 못한 죄인들이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를 싫어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다 아시는, 내가 자백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여전히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나발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참 주님의 자녀들답게 복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